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아멘.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쭉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15장에 들어왔는데요. 15장은 하반부 있을 내용들에 대한 프리뷰, 14장에서 프리뷰를 보여줬고요. 15장에서 이제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 프리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쭉 이제 살펴보면 1장에는 메노라 사이에 계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이 메노라 사이에 계셨다. 이 메노라가 교회죠.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고 떠나서 완전히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고 메노라 사이에 계신다. 교회 사이에 계신다. 오늘날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2장과 3장은 그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그 일곱 교회는 바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5장, 4장에는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사도 요한이 올라갔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지성소인 거예요. 근데 이제 5장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일곱 인봉한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걸 아무도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는데 어린 양이 그 인을 떼실 것이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인을 이제 떼죠. 인 떼는 장면이 6장입니다. 6장은 뭐냐면 그 인을 떼는 거는 프리뷰예요. 첫째 인, 둘째 인 해서 여섯째 인까지 떼고. 그 다음에 7장에 가서 뭐가 나오냐면 14만 4천이 나와요. 14장에도 14만 4천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7장에 흰옷 입은 무리가 나와요. 이들은 이제 승리한 자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가서는 일곱 나팔 재앙인데 일곱 나팔 재앙은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하고 다섯째부터는 이제 화라고 그래요. 화가 세 가지가 남아있다. 그 다음에 10장에 가면 힘센 천사가 작은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책을 먹어라. 그리고 나가서 이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오고 11장에서는 성전 측량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두 증인이 나오고 세 번째 화가 나오죠. 세 번째 화가 이제 드디어 일곱 번째 나팔이죠. 세 번째 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 세 번째 화가 왜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왜 화인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화예요. 그러니까 이 화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미칠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빨리 돌이키라고, 되돌아오라고. 그 다음에 12장에 가면은 영적 전쟁의 배후에는 해를 옷 입은 한 여인과 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용이 이 여자를 대적해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은 잡아먹으려고 그랬는데 그 아이가 그만 하늘로 올라가 버렸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귀는, 사탄은 와, 내가 승리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다. 무덤에 장사 지낼 때까지는 마귀가 좋았겠죠. 축제했겠죠. 그런데 부활하셨네? 그리고 승천하셨네? 그러니까 이 땅에 떨어진 마귀는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여자의 남은 후손 교회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금 계속 박해하는 겁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영적 전쟁. 오늘날의 영적 그 판도, 그 계시록의 눈으로 보면 오늘날은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에서 승리한 자가 14만 4천이 있는데 시온성에서,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 그리고 이제 새 천사가 선포하고요. 그리고 추수가 나오죠. 알곡 추수와 땅의 포도 추수 나오죠. 땅의 포도 추수는 이제 마지막 최후 전쟁입니다. 그것이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알곡 추수해서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가면 이제 승리한 자들이 또 나와요.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나오죠. 16장부터는 이제 그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15장 1절에 가면은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이적은 다른 게 아니고 마지막 재앙인데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다 그랬습니다. 이 이적은 계시록에 3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이적은 계시록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한 여인이 있는데 해를 옷 입었어요. 발 아래는 달이 있어요. 머리는 12별의 면류관을 썼어요. 이것이 바로 큰 이적, 세메이온 메가.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이적. 다른 이적인데 이 다른 이적은 크다고 안 그래요. 그냥 다른 이적, 알로 세메이온. 이건 뭐냐 보니까 붉은 용이 한 마리가 있는데 머리가 7개 달린 거예요. 그리고 뿔이 10개예요. 그 뿔마다 왕관이 있어서 7왕관을 썼어요. 근데 이거 도대체 왜 머리가 7개 뭐 이런 게 존재할 수 있느냐? 비현실적이지 않느냐? 근데 13장에서 그 설명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13장 설교한 부분을 찾아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적이 오늘 계시록 15장 1절에 나오는 크고 이상한 이적이다. 여기는 7 재앙을 가진 천사.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7 재앙을 가진 7 천사. 이게 재앙이 뭐냐면 플레게인데요. 플레게는 뭐냐면 탁 치는 것을 말해요. 이 타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재앙을 보통 뭐 질병으로 많이 번역하는데 질병일 수도 있지만은 뭐 경제적 타격, 또 뭐 명예의 타격, 또 뭐 군사적 타격, 하여튼 이런 타격이 7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플레게 재앙하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재앙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10가지 재앙이 나와요. 그 10가지 재앙이 다 뭐에 관한 거죠? 사람으로 말하면은 경제적 재앙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그들이 섬기는 10가지 우상에 대한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는 것을 치는 대타격을 입히는 그 재앙이 출애굽기에 10가지가 나와요. 이 계시록은요 출애굽기하고 꼭 닮았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에 관한 것들이 계시록에 다 나옵니다. 오늘 15장 2절에 보면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나오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홍해를 건넜죠. 출애굽할 때도 바다를 건넜습니다. 성막 앞에도 보면은 바다가 있어요. 높바다. 성막 원래 할 때는 물두멍이었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지으면서 하도 크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 물을 부어놓으니까 사람들이 높바다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출애굽하려면은 바다를 건너요. 출세상 하려면 출바벨론, 계시록은 출바벨론의 책인데 바다를 건너요. 어떤 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요. 그걸 건넌 사람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홍해를 건너가지고 모세의 노래를 불렀어요. 성경은 엑소더스의 책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의 책이에요. 아브라함도요 엑소더스 했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습니까? 기근이 하도 심해가지고. 기근을 피해서 경제적인 이유로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애굽에 물이 풍족하고 먹고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큰 재앙이 왔죠. 자기 아내가 뺏기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애굽에서 다시 나오게 되죠. 출애굽하게 되죠. 그때 애굽 왕이 재물을 많이 줘서 내보냈어요. 출애굽도 보면 야곱과 그 70인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죠? 기근 때문에. 거기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셉이 마침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애굽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400년 동안 잘 살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어떤 왕이 일어나더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재앙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베풀죠. 10가지 신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할 때 또 많은 재물을 줘서 내보내요. 에스라 1장에도 보면은 그건 출바벨론이죠.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니까. 다리오 왕이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와 있는 유대인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가서 뭐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러려면 너희들이 물질이 필요할 때니까 물질은 필요한 대로 청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주겠다. 물질을 듬뿍 줘서요. 출바벨론 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죠. 예수님도 출애굽한 거 아십니까? 예수님도 진짜 출애굽했어요.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면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탄생하고 나니까 헤롯이 어떻게 해요? 그 일대에 2살 이하의 어린애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가족이 요셉과 마리아가 어떡합니까? 애굽으로 피난을 가죠. 이번에 성지순례 가보니까 예수님 피난교회가 거기 있더라고요. 예수님 거기 와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애굽으로 들어가셔 사시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출애굽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예수님하고 뭐라고 대화를 하는데 베드로가 가만 들어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엑소더스. 출애굽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원래 엑소더스는 이제 떠난다 이런 뜻인데 이 세상을 떠난다. 그래서 별세하실 것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별세하신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그 성경의 기록이 이 별세, 엑소더스 우리가 출애굽기 영어로는 출애굽기 그러지만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엑소더스. 예. 엑소더스. 예수님도 엑소더스. 실제로 엑소더스 하셨고 이 세상을 떠나는 거 출세상 엑소더스. 근데 계시록이 뭐냐면은 출세상 얘기예요. 근데 이 세상을 뭐라 하냐? 바벨론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 말씀이 계시록에 나왔잖아요. 바벨론 해라. 출세상 해라. 우리는. 그래서 출세상한 사람, 출바벨론 한 사람, 홍해를 건넌 사람, 출애굽한 사람은요. 그 홍해 바닷가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모세의 노래를 불렀고 우리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넌 후에는 뭐를 불러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왜 꼭 그 바다가 있는가?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유리바다가 있는데 얼마나 맑은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이거 뭐 물이 찰랑찰랑하는 유리바다라기보다는 뭐 유리, 수정, 하여튼 바다 같은 뭔가 어마어마한 공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에스겔 1장에도 보면은 그 생물에 여기 내 생물이 이제 나오죠. 생물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 수정 같은 유리바다,
뭔가 어떤 공간이 있어요. 이 궁창이라고 하는 건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정 같은 맑은 공간이 있고 그 위에 보좌의 형상이 보이더라. 그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수정 같은 궁창이 있다. 유리바다가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4장 1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발 아래에,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거기가 뭐 같아요?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더라. 여기 이제 사피르인데 청옥이 사피르예요. 사피르. 네, 사피르가 바로 이런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거를 사파이어라고 그러죠. 사파이어. 영어식으로. 근데 원어에 보면 사피르입니다. 이런 색깔 유리바다. 이 바다가 맑으면 그리고 깊으면 어때요? 이런 색깔이 나오죠. 이런 깊은 바다 색깔이 있는 그런 어떤 궁창이 거기에 하나님 앞에 있다. 그 아무나 못 건너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만, 죄 씻음 받은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만 거기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옷을 입는데 하얀 세마포 옷을 먼저 입죠. 그리고 청색 겉옷을 입어요. 청색, 사피르 색깔. 그래 그 위에 이제 에봇을 입잖아요. 아주 화려한 에봇을 입고 그렇게 하는데, 자, 이 성막에도 그게 나타납니다. 성막에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회막이죠. 회막이 이 끝에 지성소가 있죠. 그런데 회막에 들어가려면요 물두멍을 거쳐서 들어가야 돼요. 그 앞에 놋제단이 있잖아요. 놋제단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렸어요. 속죄제를 드렸어요. 죄가 다 사함받았다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때는 뭐를 거쳐요? 물두멍에 손을 씻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내가 네게 보인 식양대로 양식대로 만들어라. 자, 히브리서 8장에 보면은 그들이 성비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즉, 그냥 뭐 이렇게 디자인한 게 아니고 그냥 상상력을 동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가 있고 여기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준 대로 너는 지어라. 그 성막이요 하늘나라의 모형입니다.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막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물두멍은 광야에서는 물도 귀하고 조그만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물두멍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었어요. 지름이 5m 이상 되도록 크게 노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물을 보니까 이거 완전 바다네요. 높바다. 이제 이렇게 이름이 불렸는데, 그러면 이 높바다는 왜 이렇게 규격이 뭐 작았다가 컸다 하느냐? 규격이 하나님이 정해주지 않으셨어요. unlimited. 하나님의 사랑은 unlimited. 자, 이 물두멍은 어떤 기능을 하냐 하면은 제사장들이 맨발로 섬기잖아요. 그리고 짐승을 잡으면 짐승의 피도 묻고 짐승의 오물도 묻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계속 손을 거기 수시로 씻어요. 물을 떠가지고 손을 씻고 물을 떠가지고 손을 씻고. 그리고 성소에 하나님 계신 곳에 들어갈 때는요 몸과 수족을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죽을 수도 있다. 자, 그러면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렸는데요.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요. 죄 사함을 받았는데요. 그런데도 씻어야 돼요? 그래도 씻으라 그래. 그래도 씻으라. 그래서 오늘날 어떤 분들은 뭐 어떤 이단에서도 그러고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된다 자꾸 그래요. 신학적으로 용어로 말할 때는 그게 맞죠. 근데 그게 말장난이잖아요. 한 번만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지. 뭐 그거는 또 뭐 자백이라 근데 어쨌든 회개. 죄가 지으면 계속 씻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구원 받았는데도 죄 씻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물두멍이 바로 그런 기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떳떳해 갈 수 있어가 아니고 또 그 이후에 내가 크고 작은 죄를 지어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나쁜 말을 했습니다. 나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하여 주옵소서. 수시로 씻어야지, 수시로. 이걸 10년 쌓아놓으면 이게 뭐 뭉뚱그려가지고 뭐 어느 죄인지 어느 죄를 어떻게 씻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요, 구원받은 사람도 수시로 하루에 몇 번, 100번 씻을 수도 있고 10번 할 수도 있고 계속 사죄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사죄하면 용서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내 물두멍은 규격이 제한이 없다. 무제한이다. 언리미티드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리미티드다. 동이 서에서 뭔가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의 형벌을, 죄에 대한 형벌을 멀리 옮기셔서 우리가 죄로 인한 형벌을 받도록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시다. 그래서 물두멍은요, 규격이 없어요.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불법이 아니에요. 법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좀 상황이 어려워서 작게 만든다고 해서 그것도 불법이 아니에요. 언리미티드. 하나님의 사랑은 무제한이다. 근데 왜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느냐는 거죠. 보좌 앞에. 한번 우리가 죄 씻음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충분하지 않는가? 칭의 구원이에요. 그거는 예수 믿어서 내가 죄의 형벌로부터 면제받는 거 칭의 구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그냥 바로 죽으면 얘기가 다르지만은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면 살다가 보면 죄를 짓게 돼 있잖아요. 죄를 짓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하얀 옷을 입고 나가면 세탁 한 번 하고 끝입니까? 세탁을 하고 나갔는데 뭐 흙탕물이 튀기도 하고 먼지가 오물이 묻기도 하고 뭐 음식이 떨어지기도 하고 해서 지저분해지면 어떡합니까? 또 빨아야 되잖아요. 수시로 씻어야 되잖아요. 수시로 빨아야 되잖아요. 이걸 이제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 이런 잘못을 했네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칭의 구원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엔 우리가 또 우리 죄를 계속 씻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그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은 승리자들. 계시록 14장 1절에도 보니까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는 거예요. 어린 양과 함께. 이 승리자들이. 우상 숭배를 이기고 승리한 자, 짐승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 거기서 벗어난 자, 출애굽한 자, 출바벨론한 자, 그들은요, 유리바닷가를 지나갑니다. 통과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통과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어요. 어떤 자들입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못 건너가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섬깁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주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그 이름의 수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죠. 그리고 사탄도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그 사탄의 인은 짐승의 표라 그러고 하나님이 치는 인은 하나님의 인이라 그러고 계시록에 그렇게 둘로 나눠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을 치는 거는요,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말씀을 이 미간에 붙이고 이 손목에 매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또 이렇게 여기 이마에다 이렇게 말씀 두루마리 넣고 손목에다 말씀을 이렇게 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다가 그냥 인을 여기다 탁 치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마음은 믿지도 않는데, 마음속으로는 믿지도 않는데 육체적으로 입만 치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 두루마리만
붙이고 다니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죠. 왜 그래요? 우리 심령의 인을 받아야 돼. 심령의 인은 누가 치면 성령께서 치는 거잖아요. 성령의 인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자꾸 짐승의 인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666으로 바코드를 새긴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 바코드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속으로 짐승을 숭배하는 거. 그 숭배하는 결과가 인침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사탄의 종이 되지 말고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입 맞은 자라는 거는요. 성령으로 우리가 인을 맞은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예요. 그리고 14만 4천은요. 하나님의 군대의 숫자예요. 이 남자들만 수를 셌습니다. 14만 4천. 여자들은 여기 안 들어가는 이건 구원받은 수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남자만 숫자를 세서 14만 4천이고 각 지파마다 1만 2천씩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의 수예요. 그리고 그 뒤에 흰옷 입은 어떤 나라 말로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뒤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 그 유리바다를 건너지 못할 자는 바로의 군대는 홍해를 못 건넜어요. 그 속으로 들어갔어요. 물이 덮어가지고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건너갔어요.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요.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거짓 선지자와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 짐승의 표받은 자들은요. 그 속에 들어갔다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이기 때문에 확 덮여보면요. 불로 그냥 심판받는 거예요. 못 건너는 거예요. 오로지 어린 양의 인을 받은 자, 어린 양의 피로 속량받은 자는 그 바다를요. 그냥 스무스하게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에 건너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 검은고를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유리바다를 건널 자는요. 번제단에서 먼저 속죄함을 받아요. 칭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럼 내가 번제단에서 번제 드렸다. 속죄제사 드렸다. 지성소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 그 전에 물두멍을 거쳐야 돼요. 수족을 씻어야 돼요. 수시로 씻어야 돼요. 이게 성화예요. 그 다음에 들어갈 때 뭘 입죠? 거룩한 옷을 입어라. 거룩한 옷. 첫 번째 흰 세마포 옷을 입어요. 세마포 속바지, 흰색 속바지, 흰색 속옷, 흰색 띠, 그리고 이 머리에는 흰색 세마포 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흰색 옷을 쫙 입는 거예요. 발은 여기 안 남았는데요. 발은요, 이 세마포 속옷이 발끝을 가려요. 발끝까지 내려와요. 그러니까 발끝까지 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그럴지라도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수족을 씻고 하나님 앞으로 온다. 반드시 유리바다 물두멍을 통과해서 간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천국 들어가는 순서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듣기 기분 좋지만 우리가 씻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씻어야 돼요. 우리가 그 유리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물두멍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성결케 함을 입어야 돼요. 그렇게 성결케 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유리바닷가에서 찬양하게 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유리바닷가에 서서 시온산에 서서 주님과 함께 검은고 들고 구원의 노래, 새 노래를 부를 그 시간을 꿈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번제단에서 속죄함 받고 물두멍에서 수시로 씻어서 깨끗하게 되어 주님 만나게 되는 유리바닷가에 서서 찬양하게 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ה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א נקרא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